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3분의 1. 옆에 분들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의 삶에 3분의 2가 남은 것이 기회입니다. 우리가 8장에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봉인된 것을 열었을 때에 이 마지막 7번째 봉인된 인에는 어떤 환상이 나타났는가? 7명의 천사들에게 예수님이 나팔을 하나씩 각자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이 나팔은 굉장히 많은 상징도 있지만 실제 구약에는 그렇게 쓰였습니다. 특별히 구약에는 이 나팔이 전쟁 때 신호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파수꾼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나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을 불을 통해서 신호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적군의 어떤 위치와, 그리고 우리가 길게 부르고 짧게 부르고 두 번 부르고 몇 초의 시간을 두고 부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서로가 공유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나팔이 불러질 때는요, 양들이 어떤 재난이 일어나거나 그리고 급한 일이 있을 때에 그 많은 양들에게 모을 수 있는 신호가 바로 이 양각 나팔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는 이 나팔이 사용되었습니다. 예배 때 나팔이 사용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팔이 신약에 와가지고는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 역시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뭐죠? 이래서 제가 계속 되풀이해가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팔이 부러질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항상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쭉 읽으면서 단지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그리고 연약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속에서도 이미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이 요한계시록에도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또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팔이 그런 어떤 의미로 쓰였다면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분명 나팔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나팔을 주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나에게 주신 그 나팔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사인을 주시고 신호를 주시고, 또 그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즉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이 마지막 때의 심판과 구원의 마음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팔을, 결국 나팔은 소리를 내게 되고 그 소리를 누군가가 듣게 되어질 때요,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말씀처럼 그 6절의 말씀에 보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였더라. 그래서 항상 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기에 이 모든 악기는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이 조율이 안 되면, 이 튜닝이 안 되면 제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악기의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튜닝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 여러분 모든 연주자들은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 튜닝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때로는 이 튜닝이 안 되면, 조율이 안 되면 나도 내 어떤 소리에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내는지 인생에 있어서 놀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소리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때도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튜닝하는 시간이 뭐 어떤 시간인가? 바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인 것이. 기도하는 시간대에 모든 세상의 잡소리들이,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가 품지 말아야 어떤 생각들이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정리가 되는 것이. 그래서 그 시간대에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는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 준비했다라는 것은 이들이 천사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소리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을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반드시 나팔을 불 때가 있는 것이. 오늘 8절 시작도 보면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나팔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신호를 우리가 기다리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불다가 다칠 때도 많고, 엉뚱한 소리가 나갈 때도 많고, 제 소리를 못 낼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나팔을 조율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러면 언제가 하나님의 때이고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날 때까지인 것이다. 왜?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를 돌았습니까? 예, 그렇게 돌 때에 그 긴 시간 속에 자기 마음대로 나팔을 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바퀴 한 바퀴 돌면서 여러분 나팔을 다 가지고 불 준비를 하고 있었지 아무도 불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 그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되면 그 나팔을 불게 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그 나팔이 불려질 때요,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는데, 여러분 여리고를 돌 때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첫날에 하루에 한 바퀴, 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걸 생각하고 기쁨으로 그들이 한 바퀴 돌았는데 오늘 아무 여리고성에 이상이 없어요. 내일은 뭔가 있겠지. 내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 바퀴 또 돌았는데 여리고성 위에서부터 조짐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먼지가 날린다든지 하다못해 한쪽이 점점 금이 간다든지 뭔가 그런 것이 있어야 신나게 내일은 또 한 바퀴 기쁨으로 돌면 반쪽이 무너진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건데, 여러분 견고한 여리고성은 그들이 돌아도 견고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가졌던 어떤 그 믿음의 무게감이 동일할까요? 사실은 동일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의 무게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뭔가 조금씩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단번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는데, 그 여리고성은요 밖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안으로 무너진 것이. 여러분들이 건물이
안으로 무너지는 건물 보셨나요? 만약에 밖으로 그 건물이 무너졌으면 여리고성 사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이 다쳤어요. 어떤 사람은 그 여리고성은 원래 안으로 무너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누가 성을 안으로 무너지도록 설계하겠습니까? 아무리 안으로 무너지게 설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으로 무너질 수 없는 것이. 그러기에 그것을 믿음이 형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신뢰가 여전히 변함없을 때까지, 여러분, 그들이 도는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마음 품는 사람이 6개, 이 성이 밖으로 분명히 무너질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 여러분, 홍해도 아무리 갈라놔도 믿음이 없으면 건너지 못합니다. 뭐가 무서워도 무서운 게 우리에게 보여져요. 땅이 무섭든지 옆에 이 물이 벽을 이루는 이 물이 합쳐질지 모르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오늘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요, 어떤 일들이, 첫 번째 천사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렸다는 것이. 여러분, 우박과 불은, 물과 불은 거의 쌍극입니다. 그런데도 이 두 가지가 섞여서 이 땅이 타버리는 것이. 그것은 어쩌면 구약의 그 물로 심판했던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물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땅을 불로 심판하는, 이 어쩌면 구약과 신약의 이 두 가지가 재앙이 합쳐져서 이 땅에 내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과학으로도 상식으로도, 그리고 뭐 앞으로 어떤 첨단을 달려도 이 자연현상을 우리는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믿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요 크기 안에 뭔가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줄자를 가지고도 잴 수 있어요. 여기 3분의 1은 대충 눈 보면 여기쯤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이 모든 땅에 일어나는 것이. 그러면 누가, 여러분, 3분의 1이라는 것을 누가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전부 크기가 얼만큼 되는지 우리는 측량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는 하나님만이 측량해서 하나님만이 계산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딱 3분의 1을 누가 그렇게 맞게 태우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저울질해도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히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 단지 이 땅의 재난이나 심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대충 읽으면 대충 생각나는 것이고, 좀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실은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인생에 틀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3분의 1이라는 이 3이라는 숫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또 왜 하나님이 태우시려면 다 태우시지 3분의 1만 태우고 3분의 2는 남겨두셨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도의 제목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3이라는 것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 때 여기에서 우리라는 복수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 것이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은 17세기에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가 이것을 삼위일체라는 그런 용어를 만들었던 것이지, 그러나 성경에는 창세 때부터 이미 삼위일체의 존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3이라는 숫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3이라는 숫자는 참 그들의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참 많은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했던 것도 사물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서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십계명을 받았던 그때도 3일 만에 그것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다 찾아보지 못하지만은 또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할 때가 그때도 3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 3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에도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항상 보면 3번이다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성경에서 나온 말인가, 그런 어떤 생각도 이렇게 해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보면 한 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3번 이상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성경에 3번 간구했다는 것. 이건 뭐냐면 완전수를 말하는 것이. 그리고 바울 역시도 자신이 몸이 아플 때에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특별히 3번 간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도 3일 만에 이루어지신 것이고, 그리고 또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도 3번 주님이 그렇게 찾아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미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그리고 또 주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다시 고기 잡는 제자들을 향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와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을 때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물으셨어요. 물론 뭐 우리가 숫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상징성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3분의 2를 남겨두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쩌면 3분의 1이 탔다는 것은 이미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삶에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날아간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3분의 2만이 우리에게 지금 남은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 3분의 1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이 다시 3분의 1인 내 믿음에,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여러분, 이것은 불의한 농부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포도밭과 가수원과 무화과나무 밭을 주인이 맡기고 몇 년 떠나 있다가 왔을 때 그 소출을 주지 않는, 왜? 주인이 되고 싶어서요. 그래서 하루 보낼 때, 이틀 보낼 때, 한 달 보낼 때는 주인에 대한 마음이 늘 품어졌는데 3년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니까 그들의 마음 안에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은 것이에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주인이 없으면 이 밭에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주인이 무엇을 보냈냐면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몇 번 보냈냐? 3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3번 다 그들이 이 종들을 때리고 거절했어요. 이 한 번, 두 번, 3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기회를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에 심판주 되시는 어떻게 해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어쩌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토록 계속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많은 기회들을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결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3분의 1이 날아간 것은, 탄 것은 나에게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3분의 1을 바라보면서 3분의 1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어쩌면요,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보여주셨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것을 보여주셨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제는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인돼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인돼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올인하셨기 때문인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인하신 이유는 어떤 겁니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주신 것이, 전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올인을 하셨다면 우리 역시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 속에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오늘 믿음으로 이 땅을 선포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면서 나가는 삶. 여러분, 이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될 일이 요한계시록에만 기록됐다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재방송을 보고 있는 것이 이미 주님께서 다 정리해 놓은.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를 선포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도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뭐 코피를 터지기도 하고 또 좀 게을러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도 하기도 하고 또 딜레마에 놓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이 모든 환상 속에서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3분의 1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뭐 여러분들이 각자 또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믿음의 걸음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나름대로 깨닫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들도 붙잡고 또 특별히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함께 다른데 이제는 올인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가 나가는, 그리고 그 속에서 이미 우리가 보았던 승리의 선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